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사설을 좀 붙여봤어요. 귀신론을 읽고 어떤 지식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귀신론을 잘못 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론을 공부해가지고 하나 이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귀신론은 이런 거야 하고 자기가 막 알고 다닌다면 이건 사실은 귀신론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아니다. 불교의 목적은 이고등락, 즉 괴로운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귀신론은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론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길. 그래서 이제 귀신론을 통해서 나는 귀신론을 읽고 나서 이제 나는 행복을 찾았어. 이 귀신론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었어. 이렇게 해야 제대로 귀신론을 이제 읽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뜻이 귀신론의 귀경계와 수리에 담겨 있습니다. 귀신론의 귀경계를 중론하고 비교를 해보면 귀신론의 취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중론에서 귀경계는 팔불과 연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모순되는 네 가지 명제, 생사, 일이, 단상, 거래 이러한 네 가지를 설정해가지고 모두 부정함으로써 중도를 천명하고 중도가 연기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 중론의 귀경계입니다. 그리고 또 중론이라는 책 자체가 바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론의 귀경계는 중론이 모든 모순을 부정하여 중도와 연기를 천명하기 위한 저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론 귀경계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규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자는 거예요. 어떤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자는 거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멋진 인생을 살자 우리가. 대자비심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건지는 그러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게 이제 법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무량한 공덕, 이 세상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승가가 나아가자. 그게 이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귀신론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귀신론을 읽고 정말 이러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삼보를 이 세상에 실현해내는 그러한 삶을 귀신론을 통해서 이루어보자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론에서 부처님은 가장 훌륭한 삶과 빠짐없는 삶을 갖추고 걸림없는 자제한 모습으로 세간을 구제하는 대자대비의 존재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은 개인으로서의 붓다가 아니라 전 우주적 존재로서의 이제 법신불입니다. 귀신론에서 삼보는 온 우주에 충만한 연기법이라는 진리의 체와 상과 용입니다. 불보는 진여의 체이고 법보는 진여의 상입니다. 그리고 승보는 진여의 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앞으로 이제 진여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진여의 체가 불이라면 진여의 모습이 다르마 진리로서 드러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 하는 것이 승가죠. 그래서 이제 불법성 삼보를 진여의 세상용으로 지금 여기서 귀신론이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 규절은 그럼 왜 이 귀신론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마연에 대한 신근을 일으키는 법이 있다. 그래서 귀신론을 설하게 되었다. 유법, 능기, 마연, 신근. 그러니까 지금 마연이 대승이죠. 마연이라는 것은 마하야나를 한자로 번역할 때 마하연이라고 한자로 이제 음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연은 마하야나,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승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승에 대한 신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근이라는 말이 이제 번역을 인드리아라는 말을 근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인드리아라는 말은 본래 인드라의 힘입니다. 인드라가 갖추고 있는 인드라의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굉장히 큰 힘이나 능력이나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무엇을 하죠? 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작용을 하죠. 귀는 듣는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안이비설신은 얼굴에 붙어있는 눈, 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동하는 작용하는 시각작용, 청각작용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신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이 일어나는 게 믿는 일, 믿는 작용이 일어나도록 한다. 우리가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믿음은 뭐죠? 이것도 하나의 힘이죠. 그래서 신근을 일으키도록 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를 그냥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만법 귀일 그러죠? 뭐 만물 귀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만법 귀일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르마라는 말을 법인데 이 법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일반 다른 사람들이 쓰는 존재라는 말 대신에 부처님은 이걸 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를 부처님은 법이라고 다르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처님은 그걸 다르마라고 불렀을까요? 여기에 다르마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르마의 의미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들을 않고 불교를 공부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르마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르마를 이야기한대요. 이 다르마는 불교에서는 연기한 존재들입니다. 이 다르마를 설명할 때 다르마는 조건에 의해서 집기하고 조건에 의해서 멸합니다. 그러니까 집과 멸을 하는 게 다르마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컵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깨지니까 없어져 버렸어. 근데 컵은 없어졌는데 컵 조각은 안 없어졌죠? 또 깨니까 그건 없어졌는데 더 잘게 안 없어져. 그러니까 있는 것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유는 무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냥 아예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경험에는 있는 것이 아예 없어진 것은 본 적이 없어. 흔적을 남겼지. 그러니까 무는 유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안 나와. 그러니까 유와 무는 근본적으로 모순이에요. 있는 것은 계속 있고 없는 것은 계속 없는 거야. 그냥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된다거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죠. 이게 우리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쪼개면은 더 이상 안 쪼개지는 지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톰이에요. 그러니까 아톰이라는 말은 히라보로 쪼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쪼갤 수 없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원자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물이 되기도 하고 탄소하고 결합해서 불이 되기도 하지만 원자 그 자체는 그대로 결합했다가 흩어졌다가 이합 집산만 할 뿐이지 그 자체가 새로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원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간적 환원을 합니다. 아까는 시간적으로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태초라는 말도 좀 이상하고 누가 만든 놈이 있다는 말도 좀 이상하니까 이제 그거 하지 말고 세상을 어떻게 볼까 하니까 이것들은 깨지다 보면 더 이상 안 깨진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세상을 설명하니까 원자론이 된 거예요. 그럼 부처님도 원자론적인 사고를 했을까요? 부처님은 그 사고를 뛰어넘어 있다는데 지금 다르마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근데 실제로 현대 자연과학에서 원자가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게 이제 원자폭탄이에요. 원자는 안 깨져야 돼. 근데 핵이 분열을 해버려요. 깨져버려. 깨지니까 무시무시한 막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물질이라는 것은 원자론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알고 여러분들의 이해 속에서 나온 물질이지 실제로 이 세상은 물질이라는 게 없어요. 그건 이제 에너지죠. 실제로 이제 에너지로 모든 걸 다 설명합니다. 현대 과학은. 물론 입자를 이루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원자라는 단위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 사고 자체는 물질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지만 최소한 존재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변치 않는 실체들이 존재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있다 없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간의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있음과 없음에 의지하고 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전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기초로 해서 세상을 봤죠? 이게 유, 존재입니다. 이 유는 어디에 출현하냐 하면 12연기에서 생 앞에 출현하고 있어요. 생노사할 때 유생노사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좀 이따 다 볼 거예요. 이제 여기 저는 이제 이 귀신론을 기존의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로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귀신론을 살펴볼 건데 그 존재, 우리가 유라고 본 것은 부처님이 볼 때는 무명에서 연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존재의 실상을 잘 모르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존재의 모습들이에요. 그 대신에 부처님은 그 자리에다가 다르마라는 말을 해놨어요. 이때 다르마는 무엇이냐면 연기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연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집하면 있고 조건이 사라지면 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보면은 있다고 해야 되겠어요? 없다고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이 다르마는 있다,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르마는 어떠한 조건이 있으면 나타날까요? 그다음에 이 다르마는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집하고 멸할 수 있는 구조만 가지고 있겠죠? 촛불이 심지에 붙어서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심지에 촛불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심지에 붙어 있는 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거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기름이 타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타는 동작이 일어날 때 빛과 열이 나오는데 우리의 시각은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동일한 빛의 형태의 내용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지각이 되면 우리는 그 시간 동안 거기에 그것이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이 모아져서 나타나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세간의 집을 여실하게 보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세간의 멸을 여실하게 보는 사람은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촛불은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촛불은 조건이 있으면 나타나 있고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것으로 있죠. 이게 다르마예요. 그러니까 이 다르마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있냐 없냐를 가지고 논의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논란, 논쟁, 투쟁은 이 모순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이죠. 불교의 화쟁의 논리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쟁을 자꾸 화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화쟁의 논리는 연기의 논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르마의 논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르마가 있다. 이 법을 왜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 신근의 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자꾸 불교의 어떠한 개념들을 대승불교를 불교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일본의 일부 학자들이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이런 명제를 가지고 왜 불교는 무아와 공을 이야기했는데 대승불교는 진화, 법성, 불성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열애장 이런 건 전부 다 불교가 아니다. 이것은 우파니샤드적인 그 아트만적인 사고가 끼어 들어가지고 대승불교가 브라만화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심하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용수가 아주 나쁜 사람이래요. 용수는 이 브라만인데 변장으로 와가지고 불교를 공으로 다 망쳐버렸다. 그러니까 불교의 공사상 자체가 이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이제 뭐 아리아식이니 뭐인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전부 다 이거는 뭐 초기경전에도 없던 이야기. 특히 이제 또 요즘 이제 남방불교 수행법이나 남방불교가 소개되면서 아비달마가 들어오는데 아비달마에서는 또 대승불교를 지금 불교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변에 보니까 그런 게 보여서 이건 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다르마로 설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하연도 대승도 보이고 일심도 보이고 뭐 모든 것은 다르마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은 실체로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름이 붙으니까 명사적으로 표현되니까 이걸 실체시할 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교에 대한 불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서로 그 논쟁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논란들은 이제 다르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 마하연 이것은 여기서 마하연은 이제 불교에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 다르마로 보는 거예요. 다르마. 그리고 이제 이 우리에게 대승을 가능하게 해주는 다르마의 구조가 뭔가 이런 걸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야기할 때 설류 5분, 이 책은 5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인연분이고 둘째는 이비분이고 셋째는 해석분이고 네 번째는 수행신심분이고 다섯 번째는 권수이익분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 인연분이라는 것은 이 책을 왜 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책은 어떤 취지로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책을 짓게 된 까닭, 연유 보통 연기나 인연이라는 말이 불교에서는 뒤에 후대에 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 그 말은 부처님께서는 본래는 빠띠자 싸움바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모든 현상 어떤 현상은 항상 어떤 조건에 의해서 조건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연기라는 말을 부처님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조건이 있어야만 나타나지 지 혼자 나타나는 법은 없어요. 다르마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의존적으로 있어요. 상의존적으로. 이게 다르마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의존의 구조가 틀리면은 다르마의 형태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모든 다르마 속에는
관계만 있지 실체가 없다. 이게 이제 공개념이에요. 공개념. 그 관계를 뭘로 맺어요? 존재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행위로서 맺어져요. 서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이제 불교에서 보고 있는 이 세계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서로 같이 업에 의해서 어떤 행위들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가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라는 말이 어디로 이제 되냐면 우리가 뭐 화엄사, 창건, 연기 이런 이야기가 있죠. 화엄사를 창건하게 된 연유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기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도 이제 인연분 또 인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인연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책을 짓게 된 까닭. 그다음에 이 비부는 이제 우리가 책을 쓰려면은 뭘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제들을 설정해야 되겠죠. 자, 대승 기신론에서 대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럼 이 대승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까? 그럼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주제들을 설정해 가지고 먼저 이제 주제들을 세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주제를 세우는 게 이 비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제를 세워놨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설명분이에요. 해석분.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뭘 해야 돼요? 신심을 일으켜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신심 수행분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이러한 알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체험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수행을 하도록 권하는 권수이익분 이러한 5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 5부분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